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욕망의 표현은 보통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좀 볼까요? 메슬로의 욕구 계층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욕구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그러니까 이 하위부터 욕구가 채워지면 하나씩 위로 이동해 간다는 겁니다. 생리적 욕구는 먹고 싸고 자는 이 욕구입니다. 이게 채워지면 사람들이 이제 안전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안전 욕구는 신체의 안전, 생활의 안전을 원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 욕구가 또 채워지면 이제 사랑과 소속의 욕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사랑과 소속의 욕구는 친구, 연인, 배우자, 소속 등 이런 집단을 원하는, 그리고 소속을 원하는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소속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존경 욕구로 올라가게 되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 다음에 존경을 받게 되면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명의 화가가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화가. 그런데 이 화가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늘 배고픈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집이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지내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건 그림을 그리는 그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이 화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화가는 잘 팔리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림이 팔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화가는 잘 팔리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가는 생리적 욕구와 안정 욕구에 쫓겨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그림, 잘 팔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가 운이 좋게도 그림이 많이 팔려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집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생기고 사랑에 소속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다른 욕구가 발현됩니다. 인정받고 싶다. 그런데 그냥 일반인들의 인정이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가의 그림은 이제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인정,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전문가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상도 받았다 치면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로 끌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영감을 다 표현하고 싶다. 나의 내면을 표현하고 싶어. 팔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욕구의 단계가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단계는 순서가 나라마다 또는 환경마다 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욕구의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이 욕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눌 서머나 교회라는 이 교회가 특이하게도 이런 욕구를 신앙으로 인해서 포기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 생각나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어떻게 이렇게 칭찬만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욕구를 포기한 교회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신 다음에 서문학교에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환난,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너가 부자야. 그런데 우리가 전에 봤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반대로 말씀하셨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예요.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는 가난하다, 가련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그런데 서문학 교회는 궁핍도 환난도 있지만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서머나 도시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그 서머나 도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현재 튀르키예, 이 나라 서부 해안에 있습니다. 인구 300만 정도의 도시이고 지금 현재는 이즈미르라는 그 도시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비가 자주 내리는 4개월, 이 겨울 빼면 항상 날씨가 맑고 청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늘 여행을 왔고 이곳은 휴양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매우 부자 도시였다는 겁니다.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부자 도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보통 제가 보면 부자 도시에 있으면 교회도 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잠실 서울 송파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건물도 컸고 주차장도 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차장을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주차장 사용이 어려워져서 주차장을 유료 시스템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주차장을 유료 시스템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1년에 그 교회 주차비만 3, 4억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개척교회가 아닌 이상 부자 동네에 있으면 교회가 부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부자 도시 서머나에 있었지만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서머나 도시의 특징이 있었어요.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의 충성심이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11개 도시가 경합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서머나 도시가 선택되어서 황제 숭배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로마에 대한 충성은 서머나 도시의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도시 자체도 부자였지만 충성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와도 같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사를 통해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했습니다. 길드와 같은 연합에 가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이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이사랴 황제, 로마 황제에게 내 주여라고 고백해서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고 재산을 몰수당할 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궁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황제를 주라고만 고백하면 됩니다.
너무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아서 목숨을 걸어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라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여라는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 청년 지금 이분은 GBS 때 10계명을 나누고 있는데 1계명은 이렇게 시작되죠. 너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시작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들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황제를 주라 부르며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황제를 주라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고, 그 이유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궁핍이란 단어는 그냥 가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궁핍은 극단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 가난, 지금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이 가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원에 의해서입니다. 자원에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서문학 교인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원된 궁핍과 환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군대 갈 때가 생각났습니다. 자원한 궁핍과 환난. 제가 군대 갈 때 이왕 가는 거 군생활 그냥 힘들게 멋지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특전사를 가야겠다 라고 해서 특전사를 지원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특전사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전사는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해병대는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해병대는 괜찮다 라고 해서 해병대 지원했습니다. 해병대는 100% 지원입니다. 이렇게 모병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100% 지원해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대를 지원하고 그 입대하기 위해서 훈련소 입구에 섰습니다. 거기에 이제 입대하기 위해서 한 600여 명의 병사들이 그 앞에서 이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방송이 나왔어요. 입대하는 대원들은 정문 앞으로 모여주세요. 교관이 서 있고 거기에 이제 입대할 사람들이 앞에 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600명 정도가 이제 다 모이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저 뒤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잘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관이 이제 거의 다 모이니까 아주 상냥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로 돌아서 부모님께 인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상냥하게. 전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뒤로 돌아서 부모님께 인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뒤를 돌아서 부모님들과 인사하는데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막 가는 사람들도 울고 부모님들도 울고 막 잘가 막 이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앞으로 전진한데, 앞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저 앞에 이제 90도로 꺾이는 길이 딱 있습니다. 90도로 딱 꺾이면서 부모님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자마자 교관님들이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발 똑바로 안 맞춰, 막 삐삐삐 하면서 욕을 막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신체 검사만 하는데, 신체 검사하는 동안 이 교관님들이 엄청 무섭고 거칠게 다뤘습니다. 3일 동안 신체 검사하고 3일이 지나면 그때 딱 한 번 포기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너가 이거 감당 못하겠으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 줄게. 600명이 들어왔었는데 3일 딱 지나고 한 번 쑥 빠져나가니까 420명 남았습니다.
180명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정말 혹독하게 훈련했습니다. 매일매일 혹독하게 3주 동안 훈련하는데 샤워를 한 번도 안 시켜줬어요. 3주 동안 여러분 땀을 매일같이, 제가 9월에 입대했는데 땀을 매일같이 흘리는데 3주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안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샤워를 시켜줬는데 1분 동안 100명이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1분 동안 샤워 끝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받고 6주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백령도라는 곳에 배정이 되어서 백령도에 갔는데 차라리 훈련소가 행복했다 싶을 정도로 자대에서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밤마다 정말 눈물로 지새웠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자원한 환난과 궁핍이었죠. 자원한 환난과 궁핍을 어쩌면 군대에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러한 환난과 궁핍이 있었죠. 근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이거 하나였습니다.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 해병대에 갔는데 정신교육을 하는데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의 군인이 68만 명이 있는데 육군이 56만 명, 공군이 6만 명, 해군이 3만 명, 해병대가 3만 명이 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이거였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육군의 56만 때문도 아니고 6만의 공군 때문이 아니고 3만의 해군 때문이 아니라 오직 3만 명의 해병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쳐들어오지 못한다. 3만의 해병대가 대한민국 국가의 모든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당시엔 이게 믿어졌어요. 이게 믿어졌고, 저기 지금 공군인 한 장교분께서 좀 웃고 계신 게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믿어졌어요. 이게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 북한은 우리 3만 명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거야, 뭐 이런 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원한 궁핍과 환란이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역하고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충격받은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거기서 예비군 훈련 가서 정신교육을 받는데 예비군 훈련에서 간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의 예비군 숫자는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예비군 숫자는 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북한이 한국에 공격하지 못하는, 북한이 한국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300만의 예비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정말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북한이 한국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300만의 예비군이 아니라 3만의 해병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외치지 않았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라는, 내가 잘못 속아왔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자원된 환난과 궁핍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자부심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서머학교회로 돌아와서 보면, 서머학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제가 겪었던 이 자원적 고난과 이 환난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과 핍박과 가난까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난을 자처했고 환난을 자처했어요. 어쩌면 그들의 믿음 고백으로 인해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가족도 굶어야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누가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을까요? 이런 그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어떤 자부심으로 이 모든 환난과 궁핍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었었던 9절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거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지켰던 자원된 고난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주님으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너희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부자야 라고 말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가 이들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조금 쉬운 버전으로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지금 이거예요.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봤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맞냐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게 맞냐고, 네 가족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맞냐고, 네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게 맞냐고 사람들이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서머나 교인들은 말씀으로 버텼어요. 사람의 판단, 자신의 판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를 의롭다 판단하시며 나를 칭찬하실 그분의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궁핍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서문학교의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문학교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목회할 때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체포당하게 됩니다. 폴리갑에게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고 군인들이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에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은요, 주여라는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는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합니까? 라고 고백하였고 이 고백을 하고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폴리갑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폴리갑은 자신의 욕구에 이끌려서, 아까 우리 인정 욕구 봤죠?
자신의 욕구에 이끌려서 그리고 사람의 인정에 이끌려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의 평가에, 사람의 비판에 너무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칭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인들을 비판했을 거예요. 너의 판단이 옳은가 잘 구분해보라고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심지어 너는 부자다라고까지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부자는 무슨 부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땅에 쌓아둔 재물이 없어서 가난할진 모르겠지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사람의 인정과 나의 욕구만을 향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부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향해 있다면, 욕구가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말씀에 향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실상은 내가 부자다.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73편 25절 26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여기서 영원한 분기시라라고 하는 이 분기시라는 단어가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환난과 궁핍을 자원하여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깃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모두 청년들이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이유, 즉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땅에서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저 하늘의 상급으로 정말 부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